복음동네에 놀러오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떴다 전도왕으로 함께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을 오늘 이 시간도 만나보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부산에서 사역하고 계신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목사님, 네네.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야기들 네. 들으면서 네. 저도 참 도전을 받았고 네. 많은 제주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 네.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도전을 네. 얻었을 텐데요. 네. 목사님 간증들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네. 재미있고 예. 참 저희도 이렇게 네. 하면 될까라는 그런 기대도 되고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네, 목사님 교회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가 절 밑에 교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스님이 저희 교회 한번 이제 또 내려오신 적이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동지가 되었을 때 제가 절에 일부러 찾아갔어요. 네. 절이 뭐 하는 곳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정말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책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듣고 싶어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이제 기록을 해서 가서 직접 물어보고 네. 마침 그 스님도 저에게 기독교 교회가 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와. 다음 이제 성탄절날 저희 교회 한번 모셨어요. 오시기로 네. 했는데 마침 또 그 외부 행사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못 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성탄절 당일 아침에 네. 화분을 보내왔어요. 이제 그 리본에다가 네. 부곡동 9월사 그리고 옆에는 축 성탄 보내온 거죠. 그래서 막 성도들도 다 같이 막 박수치며 웃고 네. 언젠가 우리 교회 오시겠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좀 많은 편인데 네. 청소하고 순모임하고 막 이렇게 시끌벅적 막 이렇게 있으니까 스님이 궁금해서 내려온 거예요. 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막 네. 고개를 들면서 1명, 2명, 3명 이렇게 손을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찾는 줄 알고 나가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님 어쩐 일이세요 하니까 아이 목사님 여기는 그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라는 걸 알지 모를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라고 했는데 마침 스님이 이러는 거예요. 네. 목사님 맨날 전도 나가시더니 전도 나가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왔군요.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저번에 제가 올라갔으니까 네. 이번에 한번 저희 교회 내려오세요 했더니 웃으시면서 한번 내려올게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출발이고 시작인데 네. 이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입니다. 네. 네. 절 밑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네, 또 네. 그 절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네. 목사님 교회 앞에 게시판에 붙어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네. 보고 예수님에 네. 대해 알아가고 네. 이제는 스님도 돌아올 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아멘. 그런 확신이 드네요. 네, 그럼요. 야, 우리 부산에서 부곡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지훈 목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도 떴다 전도왕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일화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아주 크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목사님께서는 전도를 한번 나가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전도지 약 500장 정도를 네. 물티슈와 함께 들고 네. 이렇게 한 5, 600명 되는 분들을 만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통 가는 곳이 어떤 곳들인가요? 저희 교회 중심으로 저희가 목요일, 목요일은 이제 학교 앞에, 그 다음에 금요일은 시장 앞에 이렇게 정해놓고 나가는 곳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네. 동서남북을 정해서 어떤 날은 이제 동쪽, 그리고 어떤 날은 서쪽, 남쪽, 북쪽 해서 정말 차가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정말 협소한 길까지, 산 꼭대기까지 전도지를 가지고 가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데까지 가야 될까 하는데 네. 한 영혼 때문에, 진짜 한 영혼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전도지를 놓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곡 여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여자중학교 혼자 가기가 참 힘든데 저번에도 경험한 게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네. 가는데 거기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침 혼자 나오다 보니까
애들은 핫초코를 따뜻하게 타주거든요. 아, 네. 근데 스푼을 안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마트에 가서 샀는데 작은 게 없어 큰 거 일회용 숟가락을 줬는데 핫초코가 막 떨어지고 손에 묻고 이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이제 제가 할게요. 저희들이 할게요. 지네들이 타 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네. 얘기하면서 목사님 얼만큼 해야 돼? 한 스푼 반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교회 얘기하고 너 친구들 교회 한번 와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끝날 네. 때쯤에 어떤 차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차는 저 위에 세워주고 가버리고 어떤 아주머니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 왜 혼자 항상 전도를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아니 저번에 부곡시장에도 그렇고 저 밤에 우리 남편이 전도 부채를 밤늦게 받아오더라고. 그리고 오늘도 혼자 하시고 교회 성도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1회에서 오늘은 혼자 나오게 됐는데 안 나올까 하다가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네. 아기가 어릴 때는 안고 업고 갔는데 이제 초등학생 되고 하니까 데려오면 못 가겠다 힘들어서 기도 중에 있다고. 그분이 지난주 오셔서 애들하고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네. 그 아이가 3학년인데 저희가 초등학교 가서 전도한 여자애도 3학년인데 얘가 여자 혼자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저는 남자가 좀 많거든요. 네. 그런데 또 시장에 가서 전도한 그 할머니 분이 오셨는데 할머니 손자와 교회 멀어서 못 가고 이제 기도 중에 있다는 그 아들과 초등학교 전도했던 그 여자애와 3명이 같은 반 같은 친구였어요. 와. 그러면서 그 할머니도 우리 손녀도 다음 주에 데려올게. 그리고 그 아주머니 그 집사님도 우리 아들 먼저 교회 보내줄게. 3명이 같은 반 같은 친구가 돼서 다들 얼마나 놀랬고 이제 주일학교도 부흥되겠구나. 하나님 놀라워요. 목사님 일하셔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왜 이렇게 놀랍고 신기하고 참 재미있고 흥분되고 네. 정말 교회가 살아있고 네네. 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그쵸. 게 느껴지네요. 네. 목사님 이렇게 혼자 전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네. 근데 목사님 교회에도 전도팀이 있으시죠? 이제 저희는 이제 아직 초신자가 많아요. 거의 다 이제 초신자고 새신자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과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연합을 해서 네. 꾸준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네, 초신자. 네. 그렇군요.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일꾼을 이제 보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아멘. 네, 초신자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주일날은 40-50명 이렇게 오고 애들 빼고 그러니까 막 북적북적 하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교회 이전을 놓고도 이제 기도 중에 있고. 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 사역 중에 또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얼마 전에 책도 출간하셨는데 네네. 이거 어떤 사역인지 궁금해요. 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팀이 많이 죽고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참 많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길거리 전도를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그리고 전도팀을 항상 담당을 해왔어요. 근데 전도팀 안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재미도 없다 이러고 열매도 없으니까 또 이제 위에 장로님들이나 당회에서는 전도용품 이만큼 쓰고 왜 열매가 없냐. 그래서 많이 지쳐있고 다운이 됐어요. 맞아요. 요즘은 또 전도가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걸 확신하고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해서 전도왕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훈련색 2권을 썼다가 이제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정식적으로 이제 뺄 건 빼고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책을 이제 출판했죠.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 8주간의 훈련입니다. 12주는 길고 8주간에 딱 집중력을 높여가지고 저희 교회 전도팀 그 스태프들이 그 교회에 가서 모든 훈련을 다 해주는 거죠. 같이 지경을 밟으면서 어느 장소가 좋을지, 용품은 무엇을 해야 될지, 조직은 어떻게 세우고, 다음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그리고 이분은 이제 조직 팀장을 세워서 이분들이 직접 전도팀 이끌 수 있게까지 다 만들어 드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전도팀을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텐데요. 훈련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일 먼저 저는 제가 가서 전도 세미나를 이제 하루를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아까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듣고 사실 주보 광고에 내니까 별로 지원하지 않아요. 해봤자. 지원하지 않죠. 요즘 이거 다 해봤다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러거든요. 저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설교가 아니라 진짜 일하신 것을 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주 훈련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찬양을 3곡을 이제
세 곡을 부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곡 끝날 때마다 이제 기도회를 뜨겁게 합니다. 네. 양쪽 손을 잡고 양쪽에 있는 분을 손을 잡고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네. 우리를 무너뜨려요.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만큼은 안 빠지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하나 되지 못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하나됨을 놓고 꼭 기도하고 그렇게 3가지 정도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허깅을 합니다. 3분 이상 찾아가서 네. 허깅을 하는 목적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규모가 큰 교회 수석 부목사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비해서 전도팀 숫자가 10몇 명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맡으면서 이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할 때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저 김집사 오지 마라케라 오면은 나 교회 안 나올 거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압력을 막 넣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허깅을 시작을 했어요.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분들도 집사님 오십시오 해가지고 오셨는데 3분 이상 찾아가서 허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권사님과 집사님이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허깅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이때 그 집사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김 집사님 미안하다. 내가 사실은 네 오지 말았겠다. 권사님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뒤에서 권사님 욕했어요. 막 부둥켜 안고 울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네요. 네. 그러고 할렐루야. 나서 네. 그때는 아예 뭐 강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기도회가 되고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전도팀이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50명, 60명 아예 막 이때 그 전도는 못 나가도 전도 모임에 오시는 분이 계셔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 모임에 가면 회복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허깅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이제 짓궂은 집사님은 막 저한테까지 허깅하려 해서 하지 말라고 막 이럴 때도 있고 한데요. 네. 허깅을 하고 나면 이제 강의를 하죠. 이제 강의를 이제 하고 나서 강의는 갈수록 좀 짧아집니다. 네.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광고를 반드시 합니다. 언제 마치고 언제 끝나는지, 언제 시작하고 마치는지를 알려줘야 네. 이분들도 다른 스케줄을 잡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고 피드백도 반드시 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분씩 마무리 기도하고 8주가 끝날 때쯤에는 전도 축제를 꼭 합니다. 제가 낚시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낚시하면서 하도 못 잡으니까 어떤 같이 간 장로님이 목사님 이렇게 이럴 때 확 당겨야 됩니다. 저기 몇 바퀴 반을 내려야 됩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대로 하니까 잡히는 거예요. 네. 근데 입질을 왔는데도 나는 살살 당기다 보니까 다 도망이 갔어요. 가르쳐 주는 대로 확 당기니까 그때 그 칼치였는데 아가미에 걸리고 허리에 걸리고 꼬리에 걸리고 남해여서 남해 갔는데 3마리는 한꺼번에 낚아 올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네. 야 맞다. 전도도 우리 뿌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이 역할도 중요하구나. 그게 이제 전도축제인데 전도축제도 잃은 양 찾기 새생명축제 이러면 안 돼요. 네.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내가 무슨 잃어버냐 내 양이냐 막 이러고 새생명 내가 언제 죽었다고 뭐 생명을 떠주냐 막 네. 오해를 해요. 네. VIP 초청축제에서 소중한 사람을 오늘 모시는 날인데 한 번만 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졸업 여행을 갑니다. 8주 후에.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졸업 여행을 통하여서 믿음의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권사님하고 우리 그때 같이 비 오는데도 우리 배 타고 어디 갔지 이러면서 우리 다음에 그 김집사 한번 데려오자. 이 집사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해서 다음 기수 모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전 순복음이지만 통합 측에 청빙받아서 4명이었던 전도팀이 30명이 됐거든요. 야.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네들이 재밌고 행복해지니까 처음에 4명이었던 분이 그 다음 기수할 때 15명이 되고 그 다음 3기 때는 다른 교회 멀리서까지 소문이 나서 4교회가 동참해서 30명이 됐고 지금 5기까지 제가 빠져도 네. 그 팀장 권사님이 이끌 수 있도록 다 돼 있거든요. 교재가 그렇군요. 있고 해왔으니까 5기가 됐고 이번에 이제 6기 또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도 이제 저는 울산, 경주, 부산뿐만 아니고 네. 다른 곳에 가서도 계속 이 교회들마다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과 함께 오늘 떴다 전도왕 말씀 나누고 있고요. 목사님께서 전도하시는 일 외에도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 그게 네.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주 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궁금증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7 우물정 1047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힘되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소감 있으신 분들도 남겨주시면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오셨어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교회에서 전도팀을 구성하시든 아니면 본인 개인적인 전도를 하시든 이 책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총 10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목사님. 네네. 아까 그 전도팀 교육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그대로 다 담겨 있고 네. 찬양도 악보까지 다 들어가 있고 네네. 기록할 수 있도록 네.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전도 실행 백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책인데 네. 여러분들 아마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바로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7 우물정 1047 그리고 카카오톡 제주극동방송 카톡 플러스 친구 추가하셔서 여러분들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총 10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아마 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렇게 전도를 많이 나가다 보면은 네. 점점 목사님만의 어떤 노하우, 사실 네. 어떤 분들은 전도는 노하우가 없다. 네. 전도는 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련한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그런데 사람마다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목사님께서 그동안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오신 그런 비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것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노방 전도를 다니면서 느낀 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저희 이제 기독교 쪽뿐만이 아니고 네. 얼마 전에 제가 스님 만났다 했잖아요. 네.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불교에도 나이 드신 분들 계시고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그때 얘기는 한번 했었죠. 그래서 네. 이게 모든 종교의 지금 현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나갑니다. 네.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 않아요. 네. 전도는 장기전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어떤 교회를 갔다 왔다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네. 목사인데도 네. 아빠의 입장으로 어떤 교회 갔어? 왜 따라갔어? 물어보게 되죠. 저도 네. 모르게. 네. 보니까 이제 이상한 교회는 아니고 이제 장로교 교회였는데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빠 내가 그 연락처 가르쳐줬어. 괜찮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목사님. 그래? 어떤 교회인데?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희 아이도 어딜 가더라도 아무 때나 못 가게 하고 연락처도 못 가르쳐 주는데 하물며 우리가 전도할 때 그분들이 나에게 연락처 가르쳐 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저는 장기전이라 바라보면서 그들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갑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작은 거라도 하면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장 쪽 같은 경우는 저러다 말겠지. 한 몇 번 거절하다 말겠지. 네. 거절하면 안 오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네. 자, 저는 이 시장을 1년째, 교회 개척 이후로 계속 가서 1년째 갑니다. 폭염이 와도 갔고요. 태풍이 와도. 태풍이 왔는데 나오세요? 폭염인데, 이거 혼자는 좀 오지 마시지. 비 오는 날도, 비 올 때는 안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계시네요. 맞아요. 오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네. 지금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논리나 설명, 설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감동받을 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 그곳에 나갔을 때 깨달은 게 방앗간이었어요. 가서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 부곡 순복음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게 와요. 교회 한번 오시죠. 내 얼굴 보이소? 내가 교회 가게 생겼나? 내 얼굴 보이소? 내가 착하게 생겼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목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필살기를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게 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도 다 적고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절대 전도 안 나가고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지훈아, 가서 물건을 좀 팔아주라. 방앗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정말 제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참기름 사고 들깨 사고 고춧가루 사고 집에 가니까 이거 왜 사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전도하다 사왔다고. 네. 한 5만 원치 정도 산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도 나가야죠. 어김없이. 나가서 이제 저분 안 봐야지 하고 피해서 가려는데 하필 피해가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주친 김에 또 피해갈 수 없어가지고 네. 어머니는 차 한 잔 드시죠 했는데 받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옆에 손님이 계셨는데 아이고 아침에 장사를 하려면 이 목사님처럼 해야 되고 교회를 가려면 부곡 순복음 교회를 가야 된다고. 와, 대신전도를 네. 하고 계시네요.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얼마나 성실한지 오.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고 있다고. 장사를 해도 이렇게 해도 교회 가려면 이 교회 꼭 가라 하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분이 감동을 받았구나. 지난주에 장사도 안 되는데 손님도 없는데 교회 나오라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라 하지. 이러니까 막 짜증이 나서 그게 와요. 이런 거였어요. 이제는 그분이 지금도 가면은 자기는 불교라서 못 가니까 두 종교 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 남편 무교니까 데려가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도 마지막에 내가 한번 꼭 교회 한번 갈게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두 번 하고 몇 번 하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이게 노하우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변함없이 그분들 삶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네. 그냥 경계선 있는 어느 선까지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란 칭호를 쓰면서 그들의 아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생활 속으로 들어가니까 네.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지금 이불집 하시는 분이 지난주 오셔서 손녀하고 같이 이제 등록을 하셨고 네. 또 거기에 옛날 과자 파는 청년이 있었는데 결혼할 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네. 결혼식 가서 기도해주고 결국 그 청년도 같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고 그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포기하지 않고 나가니까 역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네. 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했다고 열매가 없습니다라고 네. 불평했던 그런 것들도 회개하게 되네요. 목사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네. 정말 끊임없이 그들에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그들도 감동받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또 깨달을 수 있는 네. 그런 우린 참 통로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맞아요. 일하시니까요. 맞아요. 야, 우리도 이렇게 한번 전도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네. 도전이 됩니다.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전도 방법 중에서 네. 99% 거절해도 네. 1%의 가능성 때문에 나가신다라는 네, 또 네. 말씀이 네.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떤 교회 이제 사역을 하면서 방문 판매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네. 그분이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잘 됩니까? 라고 하니까 똑같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안 되죠. 99% 안 되는데 1%의 가능성 때문에 제가 나갑니다. 그게 굉장히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나가다가 한 번은 전도팀 이제 몇 군데 이제 있으니까 네. 한 번 쭉 한 바퀴 도는데 딱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요즘 포교 활동이 잘 됩니까?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왜 나오세요? 우리는 1000명을 만나도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사람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죠. 네. 그래서 저도 그 말 표현은 다르지만 진짜 한 영혼만 있다면 이제는 나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제가 혼자서라도 계속 나가는 이유도 네. 노방전도 다 같이 나갈 때가 있고 혼자 나가는 데는 이제 동서남북 나눠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분들을 삶 속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오히려 이단이나 네. 또 뭐 다른 종교에서 더 열심히 포교 활동하는 것들을 저희가 목격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네. 그냥 뭐 이단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열심히 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거 오늘 시간 다시 또 네. 되돌아보면서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게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이 복음을 좀 네. 그분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이게 아니면 대체 그게 뭐야? 라는 이런 네.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제가 전도를 나가다 보면은 이제 네. 그 족발집을 갔어요.
근데 이 족발집 가서 그 어머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충무분이더라고요. 아유, 그러면서 제가 머리를 막 굴렸어요. 충무, 그냥 지금의 통영이죠. 네. 연관된 게 뭐가 있을까 막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당시 거제도 살았는데 너무 촌이라서 은행이 통영에 있었어요. 충무. 네. 아, 어머님, 제가 충무에 은행 보러 간 일이 있다면서, 아이고, 이런 얘기하니까 그 어머님이 같은 고향 친구라고, 고향 네. 사람이라고 마음을 활짝 열면서, 그렇지, 나도 충무에 그 거제 대교 개통할 때 박정희 대통령 올 때 내가 노래 잘 부른다고 국민학교 노래 불렀다. 아이고, 알고 봤더니 고향 사람이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 말이 더 웃겨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내 교회 한번 갈게? 이러는 거. 말도 안 했는데. 묻지도 않았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뭐 뻔하지, 목사 가고 교회에서 오면은 내 교회 오는 소리 아니가 이러면서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아까 처음에도 논리나 설명, 설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예를 들면 이 사람 뭐 실제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너무 좋은데 정책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 좋으니까 다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맞아요. 대통령이 싫어요. 정책은 너무 좋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예지만 근데 대통령이 싫으니까 정책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적용해 보면 네.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은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고 또 복음도 좋은 게 되고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는 논리 정연하게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어머님 사랑하세요 한마디에 교회 오게 되고 그때 예수님 믿게 되는데 우리는 관계 형성도 안 된 상태에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고 지금 안 믿으면 안 된다. 뭐 어떤 자꾸 주입을 하려고 그래요. 네. 이분은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이분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고 당신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관계가 형성되면 잘은 모르지만 교회를 가면 예수님 믿으라고 십자가 대충은 알고 있어요. 네. 정확히는 몰라도. 네.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됐으면 아까 그 어머님처럼 내 교회 한번 갈게. 이 얘기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렇군요. 그 단계까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인기리에 방송했던 케이블 TV 드라마의 송곳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네. 사람들은 옳은 사람 말 안 들어 좋은 사람 말을 듣지. 맞습니다. 우리는 네. 말씀을 비춰보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옳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옳아도 나는 당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 이거거든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좋은 거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제한 채 자꾸 주입을 하려는데 그것보다 이제는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많이 뿌리면 때가 되면 한 분 한 분 연락이 오고 교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가 또 그동안 어렵게만 느꼈던 전도, 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나도 좀 할 수 있겠다. 주변에 만나는 분들 네. 사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늘 찾아가는 뭐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 매일매일 네. 얼굴은 보지만 네. 사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그분들 다 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말을 못했고 네. 전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들 한번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네. 또 그렇게 예수님을 전한다면 반드시 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거란 그런 확신이 듭니다. 아멘. 네, 오늘 2주에 걸쳐서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과 함께 전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고향인 제주도에 와가지고 네. 이렇게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기회가 되면 5월달인데 한번 와서 저도 응원을 많이 보내고 이런 또 복음 전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네요. 네. 네. 목사님께서 또 부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니까 네. 저희도 목사님 교회 부곡순복음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네. 앞으로 우리 제주 극동방송과도 좋은 관계로 네. 또 서로 기도하며 응원하는 네. 그런 목사님과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목사님 사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